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니 네 사랑의 포도주가 나오리로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나타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곁에 되어서 겉모습을 할지라도 흘려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의 노고하여 포도원 지키고 사랑하시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리야. 여인 중에 어렵은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리를 향한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 주리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부랑은 다 머리털로 내 몸은 구슬괭이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신하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보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행위의 포도원에 별과 상상하구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아가입니다. 아가서인데요. 아가라고 하면 그 누구네 집 아기를 얘기하나 그럴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아가라는 게 있었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가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가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가의 뜻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아자는 우아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노래 가죠. 그래서 뜻은 우아하고 고상한 노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그래가지고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대에서 사용하는 희곡 대본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 연극하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본문은요, 남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창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무슨 노래냐면은 여자가 먼저 부릅니다. 영감. 그러면 여자가 외부 영감. 그러면 남자가 외부 흘러 여자가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했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영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가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6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와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1절에서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숭배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남자입니다. 다음에 이제 4절로 내려오면요. 지금 봉독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본다면 솔로몬 왕 자신이 이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자신이 자신을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을 한 여인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성도는 신부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처럼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신부의 들러리 서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밤에 올 것을 대비하여 등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밤에 신랑이 왔어요. 10명의 처녀는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불에 기름은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은 기름 준비다.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인데요,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방에 지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들어와서는요, 향유 옥합 그 비싸고 귀한 걸 깨뜨렸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예수님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죠.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다. 낭비다 이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오빠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오빠가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죽어 있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감사한 것은 없는 겁니다.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까지 향유 옥합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향유 옥합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아까운 거예요. 나를 살려주었다면 향유 옥합이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불러가지고 일꾼 삼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감사하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에서 부른 이 처녀들의 찬송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혼부부처럼 뜨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비록 더구나 아름다우니 옛날의 장과 같을지라도 소돔의 이장가로 가거나.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요, 가끔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5절 초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솔로몬의 왕의 피부가 검다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도 부흥회 때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솔로몬 왕의 피부가 검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의 피부가 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지금 여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그 유목민족인 그 게달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뭐 거칠고 막 검고 우중충하고 뭐 이런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의 휘장은 왕의 휘장이니까 다르죠. 화려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멋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피부는 비록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자신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왜 햇빛에 타서 검었는데 왜 자신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랬을까요? 햇빛에 탔다는 얘기는요, 낮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낮에 나가서 일하면 금방 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낮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자외선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햇빛을 피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죠. 지난번에 에스더 여전도에서 선크림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그 다 필수품이에요. 자외선 막아주고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선크림이 어디가 있어요? 햇볕이 뜨거워도 그냥 수건 한 장 두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가 하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맑은 하늘일 경우에는요, 자외선이 100%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근데 이렇게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자외선이 50%가 있다고 그래요. 커튼을 다 해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자외선이 20%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그 의사 하는 말은 그 자외선에 항상 신경을 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피부가 검게 된 것은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에 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흘겨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는 열심히 충성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일상을 보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고 빗긴 볕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일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남편 섬기고 자식 돌보고 또 앉아서는 길쌈을 하고 곳간에 나가서 식량을 비축을 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대니 남편은 그녀를 믿고 자식도 그녀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 읽어보면요, 야, 현숙한 여인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학교를 다녔었나, 하여간 어릴 때 까까머리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그 고모가 우리들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놓고 일장연설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말이야, 여자가 젊었을 때 사치한다고 해가지고 여자 무시하면 안 돼. 나 미스 시절에 메이커 아니면 안 걸치고 다녔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좀 놀았어. 그런데 시집 가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더라. 옷은 그냥 아무거나 걸치게 되고 화장도 대충 하고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여자가 젊은 시절에 사치 좀 했다 그래가지고 여자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 고모를 한번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니, 고모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고모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나 어머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바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가정을 가지면요, 살림을 꾸리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이 유명합니다. 한국 아줌마들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살려니까 그런 거예요.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처녀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길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로 충성봉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거칠고 얼굴이 검게 될지라도 그것은 흉이 아니라 그것은 훈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겉은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송이구나.
이 부분은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같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남녀가 지금 양치기 들판 목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을 서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주변 환경에 대한 노래도 있고요. 그 같이 남녀가 함께 들판에 만난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 들판 이런 걸 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노래입니다. 예전에 가수 남준이 그런 노래 불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산령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못 박힌 손하고 그 찬자국 난 욕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하신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니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 넣으셨던 그런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하나님의 이걸 받는 거예요. 교제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뭐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래요. 그 교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받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교제는 이런 것들을 받는다. 받는 자리다. 그게 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예배를 하고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숨을 받고 주님의 호흡을 받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호흡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 속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에는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남녀가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그 환경들, 들판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주님의 숨을 받으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은 회복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는 교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6월달 둘째 주일에 귀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